박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함이 없이 그저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는 귀를 깨우치사 또 다윗이 말한 대로 귀를 통하여 잘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다룰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자,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연극이라든가 또 영화라든가 여기에는 우선 각본이 있죠. 대본, 각본이 있고 또 그걸 연출하는 감독,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이에 대한 각본 그리고 연출자는 누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라는 이 프로젝트 이에 대한 각본 그리고 연출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선발대로 내려보내셨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오랜 후에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너를 이끌어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연출하시고 하나님의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신 거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진 않았죠. 그래서 하나부터 심지어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묻게 되는 거는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시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했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치는데 이 펀치가 약해가지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하니까 비틀비틀 하는 것 같더니 또 일어나고 그래서 10번을 치니까 비로소 KO가 됐단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홍수 심판은 한 번, 소돔 고모라의 유황부 심판도 한 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동원하게 하신 그 의도가 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모세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보이기 위함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한 가지 표징,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한 가지 표징이 뭡니까?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거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왜 그러셨는가요? 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왜 그러셨나요? 아마 여러분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I have come down.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리라. 여러분,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은 벌써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상징하죠. 불이 붙었다, 근데 타지 않는다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내려가셔서 그들을 불꽃 가운데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가마속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것 같은 거죠. 벌써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 인도에 내리라.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시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내려오시지 않아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출애굽기가 아까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테마, 주제가 뭡니까? 영화나 연극이나 모두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부터 둘째, 셋째, 넷째, 아홉 번째 재앙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6월절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한 6월절 양의 피, 즉 6월절 양이 대신 죽어서 흘린 피,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이게 중심 주제라는 거죠. 자, 이를 지금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려라 하신 육적 출애굽,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려오시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 출애굽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려는 영적 출애굽, 사탄의 노예가 해방이 되는 자유함을 얻는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는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림자로 보여주신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됐어요. 그래야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육적 출애굽 때도 6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잡을 때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게 뿌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밖으로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9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게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 이거를 또 하나님은 고안해 내신 거예요. 왜 그걸 고안해 내셨죠?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 어떻게 죽지 않았느냐? 6월절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이 대속교리, 성령,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재앙, 그걸 마련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단순한 그 문제라면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재앙으로도 바로를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바로를 세웠다 그러세요. 이 한 가지 재앙,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이 한 가지 6월 어린 양,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미리 보내지 않도록요. 만일 육적 출애굽을 위해서라면은 한 가지 재앙으로도 가능했고, 육적 출애굽을 위해서라면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장자를 치는 그 재앙, 그걸 왜 마련하셨는가? 애굽에서는 장자들이 죽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죽지 않았다. 어떻게 죽지 않았느냐? 6월절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대속 교리를 이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 교리를 너와 내 자손 대대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대로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세요. 마태복음도 마지막에는 6월절에 맞춰져 있어요. 마가복음도 6월절에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도 내가 이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이다. 이날의 그림자로 지켜 내려오던 마지막 6월절이었고 이것이 이 그림자가 실제로 개혁이 되는 촛불 성찬의 밤이었던 거죠. 요한복음도 13장에 보세요. 6월절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6월절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 이거 하나를 증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로에 놓여있던 자신들이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를 6월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솔로몬의 성전 문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외치라 하시네요. 여러분 그 성전은 분명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던 성전이에요. 근데 왜 여호와의 성전이란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는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메시아 언약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 하나님이 내놓으셔서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주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이제 뿌려주셨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전후서에 악군이라는 말을 하죠. 예.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 출애굽 당시도 6월절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그 피를 문설주 문민방에 뿌리는 거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린 거는 6월절 양의 피를 흘려줬어요. 그러나 문설주 문민방에 피를 뿌리는 거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만일 피를 뿌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집은 무사할 수가 없는 거죠. 피를 뿌렸다 하더라도 또 밖으로 나왔다, 피 밖으로 나왔다, 그래도 그는 안전하지가 못한 거죠.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겠다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류하던 베드로, 복음서는 기록을 안 했지만 그의 한마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된다.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한마디, 이 속에 복음서가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만일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6월절 어린 양,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면 감히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 돼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져서 그 피를 볼 때 이제 넘어가시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다, 예수교 장로회다, 예수교 이제 간대회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요,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다시 요약을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뭘 보여주시려고 한 건가? 바로를 굴복하는 데는 한 가지 재앙으로도 충분했지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어제 6월 저녁의 피, 이 한 가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너희는 이 6월절을 잊지 않도록 대대로 지켜라.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자손의 귀에 이거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오늘의 이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는가? 만일 이 핵심적인 이 진리를 놓쳤다면 그건 기독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제나,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에게 만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여러분은 무사치 못할 것이다. 주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피가 뿌려진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피가 뿌려진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래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종을 통해서 오늘도 참으로 복음의 핵심적인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것을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듯 해서 어린아이라도 알아듣기 쉽도록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제약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6월절은 이나의 피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신저 바로를 세우셨다.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했다. 이를 너희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리고 1500년 동안 그림자로 지켜오던 6월절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초점이 다 6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만약 이를 옆으로 밀어놓다든가 망각한다든가 하면 더 이상 기독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붙잡게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게 하소서. 종은 태어났을 뿐이옵니다. 이 말씀을 각 심령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 듣는 자들에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분, 이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일이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